오늘은 내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자. 내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에게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요, 꾸짖는 내용이 아니라 거의 저주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심하게 호되게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꾸짖으시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독사의 자식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가장 악한 동물로 보는 게 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바로 이 뱀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뱀은요, 가장 악하고 나쁜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한 거지, 우리 말로 하면 진짜 쌍욕, 개 XX와 비슷한 표현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심하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그게 영어로도 woe to you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신랄하게 또 굉장히 엄하게 이제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들로서 비슷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같은 동종의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비판을 호되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제가 읽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하면 사랑이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강하게, 그것도 욕도 하시면서 심하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요, 영적인 독소,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암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우리 장인어른을 통해서 한번 겪게 되니까 나름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암은요, 처음부터 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정상 세포였는데 그것이 변질돼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요,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들이 이렇게 책망받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요, 가장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우상 숭배로부터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그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죄를,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말씀 회복 운동, 율법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저렇게 우리 멋대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런 일들이,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중추적으로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다 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들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단해졌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자기의 의로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내세워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게 되었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한다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규례,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의 사회 구조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렇게 만든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고 만든 전통이요, 그 말씀을, 계명을 어기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을 더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요, 사실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았고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보면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명절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고대에 그 출애굽했던 시기, 즉 애굽으로부터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유월절에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 명절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 많은 이제 퍼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세계에 퍼져 있다가 원래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각지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북새통, 사람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제 6월절에 양을 잡는다는 건데,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 고기를 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6월절에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만 해도 원래 이 제물을 드리려면요, 그러니까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제물을 만약에 저 먼 거리에서 끌고 오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때 뭐 제사장들이 정해놓은 그 제물이 있습니다. 그 규율에 맞는 제물들을요, 딱 그 성전 앞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가져올 필요 없이 제일 최고급의 제물을 거기서 파니까 딱 그거를 갖고 팔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성전세를 바치는데, 외국 돈은요, 보면 로마의 돈은요,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황제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한 돈으로 바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돈으로 이제 환전을 하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명절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준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들의 그 열심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여기는요, 거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성전, 제사를 잃어버린 성전,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그것은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참 교회가 비판이 받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이걸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즉 이렇게 지금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물 드리며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이 결국은요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신앙,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세상의 그런 장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결국은요 강도의 속을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암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은요 그 상황이 심각하게 되기 전까지는요 그 어떤 반응이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왜냐면요 이 암세포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바로 원래 내 안에 있던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질병, 우리가 여러분은 딱 감기에 걸리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야, 나 몸 안 좋네. 그럼 바로 뭐합니까? 뭐 약국에서 약을 먹던가 병원에 바로 가죠. 그러면 바로 직방 났습니다. 요즘은 독감도 뭐 심하다고 합니다만 주사 맞고 병원에 가면요 낫게 됩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질병들과 달리 이 암은요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겉보기에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안에서는요 그 세포들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외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이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 속에는요 지금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 예쁘게 화장을 해도요 그 안에서 그 세포가 암이 커지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곧 죽을 것인데.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에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암도 겉으로 볼 때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암도요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는 할 거 다 해요.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겉은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형식만 있는 것은요 오히려 더 형식적인 이런 외형만 갖고 있는 것은 그 내부적으로 심각한 암처럼 곪고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이 목사방 사건 아십니까? 이 원래는요 이전에 박사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런 단체 카톡 회원을 모집해서 이런 방을 만든 다음에 뭘 했냐 성착취하는 그런 어떤 방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보다 더 심한 이 목사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때 이 박사방 때보다 회원이 3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10대 피해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건요 그 이름이에요. 목사방이에요. 목사방. 그 자기가 조직을 세운 다음에 이름을 자경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주동자가 잡혔어요. 30대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이랬나?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현직 30대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그 주동자가 자기를 목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를 가지고 목사뿐만 아니라 그 이제 계급을 만들었는데 그 계급이 뭐냐?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제가 교회는 한번 가본 것 같은데 많이는 안 가봤나 봐요.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거기는 싹 빼고 이제 뭐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이렇게 직책으로 나누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착취도 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따라했대요. 수리남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는데 이게 보니까 거기 목사가 나오는데 이 마약 밀매에 그 주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참 보니까는 뭐 드라마도 문제긴 문제입니다만 문제는요, 이런 사회의 교회와 어떤 성직자들, 목사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잘못된 혹은 안 좋은 인식들이 지금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별로 생각 없게 했겠죠. 사실은 뭐 계급을 하면 군대 있지 않습니까? 군대방, 뭐 대장, 뭐 장군, 원수, 뭐 그다음에 소대장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왜 이걸 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씁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에 또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요, 전이 된다는 거예요. 암을 치료했는데도 이게 재발이 되고요, 다른 곳에 또 새로운 암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멀쩡한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암에서 폐암으로, 혹은 폐암에서 대장암으로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상적인 모든 조직까지도 다 이것이 전이가 돼서 파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암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저 자기가 잘못된 외식으로 자기네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정말 열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암이 전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냐.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좀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또 순수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여기서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교사, 선생님들 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죠. 밖으로 나가면요,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그냥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걸로 통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사, 한 사람의 장로, 한 사람의 직분자가 나가서요,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믿음을 떠나게 되고요, 혹은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길로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오해하게 되고요, 또 목사를, 성도를 이상하게 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고 그 다음엔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지만 한쪽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안티 기독교 이런 클럽이나 이런 카페를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거기 보면요, 전혀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데 없어요. 자기가 옛날에 어디 교회 갔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 어떤 사람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적대적으로 바뀌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에요, 매일매일 사실 파괴하는 나쁜 독소들이 항상 나타난다고 합니다. 암세포들이 항상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잡아서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면역체계, 면역 시스템입니다. 결국은요,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진짜 현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영적인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인 율법, 성경과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이게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압니까? 몰라요. 가르쳐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야. 가르쳐야지만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옆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그걸 잘 가르쳐야, 부모님이, 선생님이 잘못된 거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둘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남이 가르쳤는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요즘 얼마나 사회가 어렵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교 선생님들이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학교 선생님이 오히려 그 학생들을 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반대는 이미 오래전에 벌어졌어요. 뭐 학생들이 선생님을 해하는 일들은 이미 오래전에 벌어졌고, 그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옳은 건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정말 변치 않은 진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97편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요, 사람의 눈을 밝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요 드러내게 하시고 판단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지난번에 상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절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혜사가요, 이만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네, 이 성령님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될 때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과 성령님은요, 우리를 이 죄악에서, 악한 영적인 독소에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면역체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나쁜 독소와 암세포들이 면역체계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일 때 그래요. 그런데요, 파괴가 되지 않고 증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요,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빨리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 증식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될 때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는요, 면역체계가 너무 약해서 암세포는 항상 평소처럼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면역체계가 너무 약해서 그것들을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암으로 발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암이 급격하게 그냥 몇 개월 안에 순식간에 발병이 돼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암인지 모른지도 모르고 몇 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암 말기요 이렇게 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또 이 암 말고도 또 새로운 무서운 질병이 또 있어요.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더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치매예요. 치매. 예전에는 노인들에게만 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화도 있었죠. 내 마음의 지우개인가요? 거기 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정말 이 치매 환자가 과거에 비해 너무나도 이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요, 40대, 50대 환자들이요,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3배, 4배, 5배로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대부분의 여러 가지 치매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이건요, 왜 생기냐?
뇌 속에 과도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독소예요. 굉장히 이 우리 뇌세포를 죽이는 악한 이러한 이 독소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우리 뇌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고 않고 남아서 계속 뇌를 죽이다 보니까 결국 뇌가 어떻게 됩니까? 뇌세포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모든 인지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데 이거 최근 연구에 따르니까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증가의 원인이 오늘날 현대인의 아주 나쁜 습관과 큰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을 얘기하면요, 뭐 음주, 흡연, 뭐 수면 부족, 비만, 운동 부족, 뭐 고혈압, 당뇨 다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 치매, 이 독소들이 계속 뇌에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매일 밤늦게 술자리, 뭐 게임하느라 PC 게임, 뭐 유튜브에 놀다가 늦게 잠들고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서 또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다시 밤에 나가서 이걸 반복하는 이 삶, 이게 다 몰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최악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치매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암과 질병들을 다 유발시키는 그런 나쁜 습관들입니다. 정말 이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는요 최근에 20대에 치매가 시작된다는 연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습관이 계속 반복되니까 언제부터요? 이 베타 이 아밀로이드가 20대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정말 좋은 습관. 요즘 이 핸드폰, 유튜브, 컴퓨터 이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딱 저는 뭐 자랑인지 자랑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시험 볼 때도 12시 이전에 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11시만 넘으면 저는 한밤중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물론 요즘보다는 고등학교 때 일찍 학교에 가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공부도요 잠자면서 해가야 됩니다. 밤새서 하면요 오히려 이 머리 뇌 기능이 떨어져서 암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요 20대 청년 30대뿐만 아니라요 10대들도 컴퓨터 때문에 PC 때문에 TV 때문에 12시 넘어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배니까 이게 쉽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암, 영적인 독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욕심, 사실 욕심이라는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런 욕심, 또 죄의 유혹, 이것들이 나타날 때요 분명히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그거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음란한 마음 그거 잘못된 거야, 욕심,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치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영적인 암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질투, 분노 이런 악한 감정들이 계속 자라나게 놔두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면요 그건요 죄로 촉발되게 되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작은 죄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작은 죄 무시하잖아요. 놔두면요 그냥 점점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작은 욕심부터 이것을 시작되지만 이것을 놔두게 될 때는요 그 죄로 되고 결국 죄가 우리 몸을 죽고 영혼을 죽게 하는 죄로 이제 그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헤어나오려고 하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중독되다가 노예가 돼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인 거 알면 하지 말았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나쁜 줄 알면서 중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이건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범죄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거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도둑된다. 3살 버릇 어둠까지 간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아니죠. 다 아는 속담이에요. 세상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안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상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국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런 반복되는 죄악,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사로잡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바로 그것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것 때문에 나의 마음과 영혼이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결국은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마음과 육신까지도 잠식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이 나쁜 이 독소, 영적인 독소, 암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치료받아야죠.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첫 번째는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 읊조리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니까 암송하다 혹은 묵상하다, 이런 표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소리는요, 어떤 소리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주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이 말씀인데, 항상 우리가 성경 책을,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핸드폰 어플로도 볼 수 있지만 보면요, 핸드폰 어플 있어도 평소에 보시는 별로 없고 예배할 때만 잠깐 보시는 것 같은데, 핸드폰 어플이 있을 건 날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암송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은 유튜브나 보면 다 읽어줘요. 다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매, 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 말씀 암송입니다. 네, 그냥 내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 성경 암송이 치매를 예방한다. 근데 더 놀란 건요, 젊은 나이에 암송할수록 이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암송할수록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이 CMDA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미국 기독교 의학 치과 협회예요. 거기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거 암송하는 말씀이죠? 학가다 말씀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첫 번째,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네. 아니면 교회 나오기 힘드시면 요즘은 너무 좋아서 유튜브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그 말씀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항상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저는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물론 저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의 우리의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면역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이거 훈련인데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을 갖는 겁니다. 우리 셀 모임 하면요,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셀 모임, 우리 양육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 큐티를 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립니다. 서로 함께 아멘해주고 화답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올려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습관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면요,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셀 모임 그 양육 프로그램 시작하는데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아멘이 없네. 신청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원래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가 정말 우리가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정말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지만 그가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가늠한 죄예요. 남의 여인을 취해서 가늠한 죄. 그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애통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시편 51편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통탄하며 기도하는지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모른 채하고 심지어 소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이 영적인 독소를 방치하면요, 결국 그것은 암이 되어서 큰 죄악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까지도 죽이고 결국은 사망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내지 못하는 악한 습관, 죄된 행동들이 있습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제가 중독의 어떤 전문가가 봤는데, 중독은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끊으려면요 의지로 되지 않는데요, 반드시 전문가와 특별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도 새로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문가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면역 체계가 튼튼해져서 그 어떤 죄악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이 새로워지는 영의 기쁨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감추어진 죄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말과 행동, 음란한 생각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 수 있는, 정말 끊어내려고 하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악들 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회복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감추어진 죄된 습관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과 행동,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정말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 반복된 죄악들 가운데 아버지, 내 모든 것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악한 이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무지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우리의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기쁨,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영적인 이 독소들이 있습니까? 암세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약한 것들, 죄된 습관과 악한 생각들을 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또 물리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영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오니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날마다 내가 아침에 나와서 내가 날마다 나의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내 안에 감추어진 죄된 반복되는 이 죄의 습관들, 더러운 말과 행동들, 모든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을 다 주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에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내가 끊어내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의지하여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기쁨,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의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이 물질의 제목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묵상하며 또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가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로 소망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